지난주 부활절이었고요. 또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온라인 채용 정보 회사인 사람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기업 43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인재의 최우선 조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핵심 인재를 뽑는데 최우선 조건, 어떤 조건을 보고 뽑을 거냐라는 그 설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인재가 41.9%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무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재, 탁월한 성과를 내는 인재,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성향의 인재, 미래지향적이고 넓은 시야를 가진 인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책임질 사람을 뽑고 있었습니다. 경력과 학력도 보고 그 사람의 말솜씨도 보면서 여러 조건을 따져서 책임자를 골랐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등장합니다. 성경 본문에는 정확하게 그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후계자로 점찍은 인물입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고향에 보내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고향 친척 중에서 구하라는 그런 맹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란 성이죠.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일찍 거기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이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그 기사에 보면은 이 하란을 바단 아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공유하는 지역도 있고 또 뭐 겹치지 않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가서 며느리를 구하고 구하지 못해도 이삭을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엘리에셀이 하란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집에서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삭과의 결혼을 승낙하게 되고 엘리에셀과 리브가 일행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삭을 만나서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종을 찾으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종을 찾으신다. 오늘 창세기 2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집에 살림을 맡아온 사람이에요. 아주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고 노련한 종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기준에 맞게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3절 14절에 보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당시 중동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리브가가 정성껏 물을 대접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하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는 문화는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낙타에게 물을 대접한다는 생각을 하기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리브가는 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낙타에게도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왔는데 사람도 너무 힘들죠. 피곤하고. 낙타도 힘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낙타도 너무 힘들어요. 짐승인데 힘 안 들겠어요? 오랜 시간 여행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고 왔잖아요. 짐을 싣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낙타에게도 물을 먹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물을 길어가지고 힘들게 먹여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또 여인의 몸으로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짐승 가축에게도 아주 따뜻하게 대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세밀하게 엘리에셀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 연합군이 이제 프랑스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 프랑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독일군이 워낙 완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장군, 그는 연합군 사령관이었죠.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어떻게 하면 이 전세를 좀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하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기상이 좋지 않아서 승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참모들과 장병들과 함께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훈련받은 것들을 동원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이젠하워 장군은 기도하면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이 독일군을 무찌르고 그 프랑스 연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륙작전을 성공한 뒤에 자신의 부관인 스테그 대령에게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메모를 남깁니다. 고맙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연합군이 군사력이 월등해서 작전을 잘 짜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엘리에셀처럼 우리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종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종을 찾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종을 찾으신다. 오늘 24장 27절과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찬송한다는 단어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까요? 그 하란의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에셀은 예배하는 종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손꼽을 수 있는 천재적인 과학자가 있다면 아마 아이작 뉴턴일 것입니다. 이 뉴턴은 많은 이 공헌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많은 과학의 획기적인 그런 발견들을 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이 아이작 뉴턴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볼지 모른다. 그러나 내 눈에 비친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나는 바닷가 모래밭에서 더 매끈하게 닦인 조약돌이나 더 예쁜 조개 껍데기를 찾아 주우며 놀지만 거대한 진리의 바다는 온전한 미지로 내 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다. 과학계의 놀라운 발견을 한 이 아이작 뉴턴이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저 모래밭에서 그냥 조개 껍질 줍고 매끈한 돌 줍고 있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진리의 바다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섰을 때 어떤 자세로 서야겠습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나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예배드릴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새벽마다 열심히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나이 연세도 좀 드시고 머리도 이제 희끗희끗하신데 매일 새벽마다 30분씩 이제 집이 머셔서 30분씩 운전을 해서 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분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너무 먼 거리 힘들지 않으시냐고. 새벽에 잘 앞도 안 보이실 텐데 운전하기 힘들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고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새벽의 사람이죠. 새벽에 이 하루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새벽을 잡는 자가
바로 하루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계십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종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54절부터 56절을 보면 이에 그들 곧 종과 동역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엘리에셀은 지금 먼 길을 왔습니다. 오랫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지쳤을 겁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만류를 하죠. 며칠만 더 있다 가라고, 열흘만 더 있다 가라고. 지금 이제 리브가를 떠나보면 이제 얼굴을 다시 못 볼, 언제 볼지 모르는데 좀 더 가족들하고 좀 회포를 풀고 가면 좋겠다. 근데 엘리에셀은 단호합니다. 즉각적으로 떠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명령을 즉시 수행하려고, 지체하지 않고 그 명령을, 그 책임을 완수하려고 지금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깔뱅이의 좌우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 주여,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제 심장이라도 지금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겠나이다. 제 심장이라도 지금 즉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즉시 해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미루라고 하죠. 이거 이따가 해, 나중에 해, 내일 해, 내일 모레 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즉시 해야 돼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완수한다는 것은 끝까지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명령한 것을 다 수행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이 맹세를 하고 그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 머나먼 길을 가서 이 며느리감을 구해옵니다. 바로 책임을 완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는 종입니다. 영국의 탐험가 중에 어니스트 쉐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남극 탐험가로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 차례 남극을 탐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또 남극에서 탐험하다 죽기도 했습니다. 그 여러 차례 탐험하던 중에 어떤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이제 28명의 대원을 데리고 이제 남극을 탐험하는데 그 당시 이제 배로 가지 않습니까? 배로 가고 있는데 큰 얼음 사이에 끼어버린 거예요. 배가 오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세빙선이 있어서 그 얼음을 이렇게 딱 자르면서 절단하면서 갈 텐데 그 시절은 이제 그런 세빙선이 아니고 그냥 일반 배니까 막 끼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남극에서 이 추운 데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식량도 바닥이 날 것이고 이제 구조대를 보내야 되는데 구조대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려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될 대로 되라. 그런데 이 쉐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두를 데리고 돌아가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의 사투 끝에 고생 끝에
이 28명 전원을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기뻐하는 분이 없네요. 내일이 아니니까 28명 데리고 남극에서 돌아와요. 끝까지 자기에 맡겨진 그 대원들 한 명도 잃지 않고 돌아옵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이 명한 것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끝까지 책임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영건 목사님은 직분 맡은 일을 위하여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충성되이 여기시어 직분을 맡기시는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직분 맡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멍해라는 사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라는 사실,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것이라는 사실, 다스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섬기라는 위탁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묵묵히 지고 가는 멍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명예라는 사실,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진정으로 높아지며 커지는 것이라는 사실, 섬기는 것이 참으로 다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삶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김 목사님의 이 기도문처럼 우리도 이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콜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성취된다. something이 아니라 someone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일꾼을 뽑게 됩니다. 이 중직자 선거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닙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고민하면서 뽑는 겁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혜롭게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을 뽑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신 일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섬기는 종을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종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에 힘쓰며 사명을 완수하는 종을 찾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